할렐루야. 아멘. 눈비를 뚫고 오신 분들 모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면 좋겠어요. 아주 반가워서 그렇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틈만 나면 안 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같이 와서 예배드리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기억해야 될 것이 있고 기억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거꾸로 하면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는 꼭 기억해야 되고 사람들과의 원수는 우리는 다 풀어내야 되고 잊어버려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그걸 좀 잘 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렇게 다른 사람들 사는 것처럼 결혼하고 직장 잡고 결혼하고 살다가 그냥 손자 손녀 보고 떠나가겠지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주의 영원한 나라를 준비해 나가는 그런 천국의 사명을 가진 나그네들입니다. 천국의 시민자들이에요. 시민권자예요. 그래서 우리의 사는 삶에 나만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목적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의 뉴스에 신천지가 2년 만에 다시 졸업식 한 것을 여러분이 혹시 뉴스로 보셨는지 모르는데 한국의 그 젊은 20대, 30대 그 사람들이 10만 명이 함께 대구에서 모여서 그 체육관을 빌려서 아주 큰 그런 졸업식을 했어요. 교회는 젊은이들이 다 떠나가고 없어지는 현장에 이단과 사이비의 잘못된 가르침을 받는 곳에는 젊은 사람들이 정장을 하고 정말 10만 명이 모여서 함께 줄을 맞춰서 일사천리로 움직이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고 괴롭고 힘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우리의 그들이 한다고 우리는 그냥 포기하고 우리는 그냥 그들에게 다 빼앗겨 버리고 말아야 될까요? 이처럼 우리의 삶에는 지금 영적인 말씀의 전쟁이 있어요. 우리가 그들이 가면 특별한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없어요. 오히려 예배에 말씀을 3시간 합니다. 2시간, 3시간 예배에서 말씀을 2시간을 가르쳐요. 그렇다고 해서 그 말씀을 잘 가르치고 은혜로운가? 그렇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 사람들이 거기에 그렇게 2시간씩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의 형편 교회들은 20분, 10분까지 줄여가면서 예배를 드리려고 지금 눈에 번득이면서 어떻게 하면 예배를 빨리 끝낼까라는 것으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답답하고 정말 답답한 그런 삶에 여러분은 모르겠어요. 어떻게 생각하는지. 교회가 엔터테인먼트로 방향을 틀었어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정말로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즐거움이 많은데 교회까지 와서 우리를 즐겁게 하려고 즐거운 것 찾으려면 세상으로 가지 왜 교회에 오겠습니까? 교회는 세상과 다른 진리가 있는 것이에요. 교회는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고 능력이 있는 것이고 삶의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교회답게 우리가 세워나가야 됩니다. 얼마 전 크리스찬 투데이의 영상을 보다가 보니까 이런 메시지가 올라와 있어요. 지금 한국에 있는 고등학교의 그런 교과서의 내용입니다. 세계사라고 여러분도 배워보았을까요? 세계사의 이 종교를 소개하는 챕터가 있는데 이슬람은 18페이지, 18 챕터를 활용하고 있어요. 이슬람에 대해서. 불교는 6페이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불교의 기원과 전례와 그 발달을 6페이지. 기독교는 몇 페이지를 할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세계사입니다. 세계 역사가 이끌어져 가는 세계사에 기독교는 단 2페이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고전과 윤리 교과서에 보니까 지금 배우고 있는 그 젊은이들에게 윤리 교과서에 고전과 윤리에 불교는 27페이지 불교의 금강경을 자세하게 수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단 한 페이지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그냥 나 먹고 끝나는 것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른 바가 없습니다. 정말 사단은 문화와 교육과 현장에서 기독교와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코로나가 한창일 때 어떤 말들이 돈지 아세요? 학교에 가면은 교사들에게 당신 교회 갔다 왔어? 라는 것이 첫 번째 질문입니다. 교회 갔다 오면 코로나로 교회로 연결시켜가지고 아예 그렇게 묶어버리는 그런 프레임입니다. 그들이 더 빽빽하게 보이는 전철이나 각종 모임에는 전혀 그렇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만 타겟을 삼아가지고 그렇게 묶어서 교회는 좀 부족한 사람들, 좀 어눌한 사람들, 그렇게 힘이 없는 사람들만 믿는 것으로 치부를 하고 바꾸게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지금의 프레임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에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교회가 또 내 신앙은 점점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 좀 보아야 됩니다. 한국에 유명한 그 감독이 있어요. 봉준호 씨라고. 저는 잘 모르고 이름은 들었죠, 많이. 그런데 그 사람이 만든 살인의 추억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화성 연쇄살인 1980년대 사건을 모티브로 해서 만들어낸 것인데 저는 제목 자체부터가 충격이었어요. 무슨 살인의 추억이에요. 한국의 스릴러에서 최고의 걸작품으로 그렇게 사람들이 평가합니다. 무엇을 추억시켜야 돼요? 단어 하나가 우리의 삶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게 되는 것이에요. 무엇을 추억시켜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각각의 현장에서 삶에서 말 한마디도 이 말이 덕이 되는지, 이 말이 생명이 되는지, 이 말이 소망이 되는지, 이 말이 우리를 살려나가는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해야 되는데 세상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어둠 속으로, 흑암 속으로 이렇게 잡아 끌어가고 있어요. 무엇을 추억시켜야? 전쟁이 있습니다. 팬데믹의 기간입니다. 개인적인 애경사들도 많고 정작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들이 많은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기억하지 못하도록 세상은 지금 우리를 혼돈시키고 있는 것이에요. 바둑의 고수는 한 수가 아니라 5수, 10수를 앞서서 보는 사람들이 고수입니다. 오늘 우리는 프레임의 전쟁에서 지고 있는 것이에요.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서 오히려 움직이지 못하는 이런 상태까지 돼버린 것은 그들이 과거에 이런 그 잘못된 공상과 또 거짓으로 그런 무신론으로 세워온 그런 것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걱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걱정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어떨까라고 하는 것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인 제가 우리의 자녀들이 내가 부모인 것을 잊어버릴까라고 걱정한다면 그럼 비정상적이죠. 그래 안 그래요? 당연히 자녀는 내가 부모인 것을 알아야 되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주신데 창조주가 지금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릴까 걱정하고 있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지금 절절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지금 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새 출발하는 그 세대들에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오늘 신명기 11장 2절에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오늘날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기억해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그 애굽의 종살이에서 우리를 건져냈는지 강한 그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들을 기억해야 되고 그 능력과 말씀만 아니라 또 기억해야 될 것이다. 너희가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배반했는지 모세를 대적하면서 250명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했던 그런 반란의 것들을 불순종의 것들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5절에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하나님이 행한 일을 그들을 심판한 일도 있고 구원한 일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뿐만 아니라
쓰디쓴 고통들도 교훈도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승패, 생존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음을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떠나서 세상에서 승패가 있는 줄로 생각하고 돈으로, 지식으로, 아니면 관계로 사람을 의지해서 살려고 하는 것들로 계속 발걸음이 그쪽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에서 행하신 일, 보고 들은 일을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6절에 보면, 오늘 6절에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하나님께서 반역한 자들 땅을 갈라서 그들을 삼켜버린 일도 기억하라.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의 관계 중요해요. 일들, 사건들 중요해요. 졸업식 중요하고 취직, 결혼식 다 중요해요. 직장의 모든 것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행하신 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던 일들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1절에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것은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1절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다. 그런즉,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의무, 말씀을 지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첫 번째 인생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다 잊어버려도, 돈을 얼마 못 벌었어도 하나님 앞에 기억해야 될 것을 기억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세대로 가다 보니까 우리가 나도 신앙에서, 나도 인생에서, 우리의 자녀들도 다 떨어져 나가는 그런 위치가 되고 있습니다. 군인이 명령을 잃어버리면 의미가 없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잊어버리고요,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면 그것을 영적인 치매라라고 이야기하고 영적인 불감증이라라고 이야기해요. 사건들이 일어나도 이것이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것을 허락하셨는지를 계산지도 않아요. 그냥 자연현상입니다. 그냥 우연입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또 참새 5마리가 2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면 팔리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보시고 온 우주를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살피시고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건과 사고와 우리의 모든 일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내가 기억해야 될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이런 불감증,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 다른 것이 없어요. 말씀을 기억하려고 해야 돼요. 말씀을 기억하려고. 이번에 월드컵에서 축구하는 선수들 보니까 어떤 선수들은 발에 찌가 나면 그 바늘로 찔러서 가면서 피를 빼가면서도 그런 식으로 그렇게 준비하면서 웨이팅 기다리는 시간에 했다는 말들도 들립니다. 자기가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는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8절과 9절에 우리의 생사가 달려 있습니다. 8절 보니까 8절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이것저것들을 얻게 되리라. 내 날이 장구하리라 라고 그렇게 주님이 이야기합니다. 이 명령을 지키면 그렇게 된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결론적인 선포입니다. 오늘 기억하라. 오늘 그 말씀을 너희가 지키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약속이 바로 말씀 안에서 성취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신구약의 모두가 이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할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기억 못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켜야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D.L. 무디 유명한 복음 전도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나에게 믿음을 더해 주세요, 믿음을 더해 주세요 라는 그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그가 고백하길 회고록에서 내가 그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만, 그 기도만, 믿음의 기도, 믿음을 더 달라고 기도한 것만 수개월, 시간으로 한다면 수개월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제 보니까 그렇게 했어도 주님이 믿음을 준 것이 아니라 내게 믿음을 한꺼번에 밀어가지고 이렇게 트럭에서 내리는 것처럼 아니면 먹여주는 것처럼 그렇게 준 것이 아니고 성경을 읽다 보니까 로마서 10장 17절인 것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느니라. 믿음이 어디서 생기는가? 들음에서 난다. 들음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난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는 이 말씀을 읽다가 무너졌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오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은 막아놓고 그냥 믿음을 주세요라고 그렇게 한다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기억해야 돼요. 말씀을 기억해야 그 말씀이 길이 됩니다. 말씀을 기억해야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나갑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이렇게 기억해야 될 이유,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기억의 축복으로 첫 번째 이 말씀을 기억해라 하는가? 세상이 우리 뜻대로 되지 않아요? 에덴 동산같이 모든 것이 다 구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세상은 경쟁의 시대예요. 또 세상은 자기 개인의 그 삶의 갈등이 많습니다. 고난이 많습니다.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세상은 천국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10절에 보니까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고 하는 땅은 영적인 그 가나안이죠. 가나안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애굽에서는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물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애굽 땅, 애굽은 세상을 대표하고 애굽에는 그 긴 나일강이 흘러갑니다. 그 나일강에서부터 시작하여서 그 모든 주위에 관계수로를 열어서 그들이 수확을 해요. 농사를 져요. 그래서 거기서는 파종한 후에 씨를 심은 후에 물로 발대기를, 그래서 수로를 만들어서 그들이 물을 대어서 농사를 지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11절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그 가나안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먹는 땅이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더 정확하게 보면 땅이 입을 벌려서 마시는 땅이요. 땅이 입을 벌려서 물을 마셔버리면 제대로 보존이 될 수가 없는 땅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사는 땅이 달라요. 사는 땅이 다르고 사는 방법이 다르게 됩니다. 세상을 예표하는 그것은 애굽에서는 인간의 노력으로 주어진 일반 은총 속에서 노력하면 살아갈 수가 있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앞에서 신앙생활 하면서는 인간의 노력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고, 오히려 인간의 노력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땅이라면, 내가 서 있는 땅이 믿음의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산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사는 그 산지를 우리는 천수답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늘에서 비가 와야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산. 비가 안 오면 그 산 골짜기까지, 그 위에 그 개간대까지 물을 퍼 올릴 수도 없습니다. 하늘만 바라보는 땅이에요. 그런데요,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저주 같지만 그러나 그 땅은 하나님이 돌보신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11절에는 이 세상 애굽 땅과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는 그러나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나 본문 성경에 원어에 보면은 히브리어에 그러나라는 게 있어요. 그러나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에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가지고 살아가는 땅이다 란 말이에요. 자, 하늘이 막혀버리면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하늘이 막히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성도의 인생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성도의 신앙생활, 인생살이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살아가는 것이 내 삶의 가정이고 내 삶의 직장이고 내 삶의 현장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영적인 가나안 땅에 사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더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주시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12절, 그 땅이 왜 복이 되는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하나님이 돌보세요. 하나님이 돌보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돌보고 계시면서 그 땅에 연초부터 연말까지 쉬지 않고 하나님 365일 세초부터 세말까지 보시면서 지금은 무슨 때인가, 지금은 무엇을 할 일인가, 무엇을 줘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시절을 좇아서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내리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생에 노력을 하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인생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기억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주님이 은혜를 주기 때문에 이제 선택을 하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으로 그래도 내가 씨를 뿌리고 내가 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갈 것인지, 정말로 그렇게 할 것인지, 아니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주님 주신 지혜로, 주님 주신 열심으로, 주님 주신 능력으로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서 살 것인지, 그리하면 하나님이 그의 눈이 항상 함께 있어서 1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하나님은요 그냥 사랑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이야기를 했어요. 나를 사랑할 때는 마음을 달라라고 해요. 마음을. 하나님 사랑할 때는 뭘 달라고 그래요? 마음을 달라라고 이야기해요. 마음을. 우리는 마음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랑한다고 이야기해요. 마음을 사랑하여 여호와 마음을 다하고 마음 뜻을 다하고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어떤 땅이에요? 천수답이에요. 그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 다른 말로 합당한 때, 하나님께서 합당한 때,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언제가 합당한 때인지 몰라요. 지금이 앞으로 가야 때인지 뒤로 물러갈 때인지, 이것을 접어야 될 때인지 열어야 될 때인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나가면 주님께서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적당한 때, 합당한 때, 가장 정확한 때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새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가축까지도, 밭에 들에 산에 피는 꽃과 들풀까지도 하나님이 다 나게 하신단 말이에요. 하늘이 하늘과 땅을 노처럼 만들어버리면 가뭄이 되는 것이 아무것도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합당한 비와 합당한 그 햇빛과 합당한 바람과 합당한 은혜들을 주셔서 우리의 인생의 그 축복은 나보다 하나님이 우리의 때를 더 잘 아십니다. 내가 지금 늙어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떤 관계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천수다. 하나님이 세초부터 세말까지 이야기했어요. 우리의 인생 시작부터 또 뿐만 아니라 영원까지라고,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라. 이분보다 더 중요하게 우리를 돌보신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돌봐 주셔야 돼요. 우리 노먼 넷저윅 EM의 그 성도님께서 토요일날 새벽에 화장실에서 쓰러지셨고, 또 앰뷸런스 와가지고 또 일으켰다가 다시 한번 또 쓰러져서 병원에 지금 입원해 계신데, 쓰러져서 화장실에서 혼자 일어나려고 아무리 힘을 쓰고 해도 쓰러지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온 무릎이 다 가지고 그 이도자 권사님 말씀에, 그래서 거기서 조그마한 소리로 여보 여보 하는데 다른 데 관심 있으면 듣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겨우 얼마나 후에 그 소리를 듣고 가서 그분을 인도해서 나인홈런 전환하고 그렇게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관심이 어디가 있는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무엇을 하고 주님 앞에 우리 부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서 우리의 도움, 사람은 못 도와줄 수 있어요. 때에 맞게 이곳에 안 계실 수 있어요. 혼자 계실 수도 있어요. 어려운 전쟁터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눈동자로 우리를 살피시되 새초부터 새말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고 영원히 지켜주십니다. 그분을 우리는 잊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려울 때 그분을 찾으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에 감사할 즐거울 때도 그분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이제 우리의 축복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그 주님을 기억할 때 인생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어떻게 기억할까요?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복이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기억할까요? 18절에 보니까 기억시키는 것이에요.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두라고요? 마음에 담아두라고.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라고. 마음을 열면 말씀이 담아져 있어야 되는데 마음을 열면 마음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세상에 가득 찬 것들로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실 때는 다 쓰레기 같은 것이라.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세상에서 뛰어났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쓰레기처럼 여겼다. 배설물처럼 여겼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최고의 지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에 담아뒀다. 여러분의 마음에 세상 것들로 담아두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두라고 주님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네요.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메어서 기호를 삼고, 일을 행하기 전에 뭘 할 것이냐, 하늘에 하나님의 말씀을 감아서 일을 행하기 전에 내가 말씀대로 행하고 있는가, 그걸 기억하라는 것이죠. 또 그것을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이 미간에 생각하는 머리에 두고 내가 이 생각이 그리스도를 위한 것인가, 그리스도의 뜻을 위한 것인가, 나의 정욕을 위한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도록, 그렇게 우리의 모든 행동에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되 어떻게 해요? 마음에 새기고 행동에 새기고 생각에 새기라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복이 있는 축복의 삶을 삽니다. 어떻게 기억하라고요? 마음에 새기라고요. 마음에. 그리고 손에 행동하기 전에 새기라고요. 생각하기 전에 이마에 생각에 새기라고.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하나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을 받은 자는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 주의 말씀을 떠나서는 나는 한 발자국도 할 수 없구나, 하나도 할 수 없구나. 그래요. 그것이 말씀의 항복입니다. 그것이 말씀이 이끌어가는 삶입니다. 그렇게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길을 이야기했지만 우리의 삶은 전혀 다르게 살아요. 자녀들에게 날마다 혹시 여러분이 연락하시든지 뭘 하든지 우리는 자녀들에게 말씀 이야기는 안 씁니다. 서로 피곤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하는데 가르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혜가 필요하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생각하면서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잘 안 돼요. 그래서 전략이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하면 가르칠 것인가? 여러분이 사랑하는 말씀에 하나씩이라도 전해주세요.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자녀들에게 무엇을 기억시켜야 돼요? 말씀을 기억시켜야 돼요. 그리고 가르치라고 했어요. 강론하라고 그랬어요. 그 말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알려주라는 것이에요. 그냥 전달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가 되신다. 나는 떠나도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을 의뢰하라. 그분이 너를 지으셨고 너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너와 함께 하시고 너를 도와주시고 너의 소망이 되신다. 사람들은 배신해도 하나님은 배신하지 않는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그 말씀을 그가 이해하도록 가르치라고 이야기해요.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특별한 사람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해야 되고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포기했더니
어떻게 돼요? 올바른 교육을 포기하니까 거짓 것들이 들어와 버리는 것이에요. 신천지에 그렇게 수많은 젊은이들이 그렇게 거짓 것을 가지고도 모여드는데 교회는 진리를 가지고도 없어요. 듣질 않아요. 과거의 그 예언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를 막아버린 것처럼 선지자들이여 더 이상 예언하지 말라, 선지자들이여 더 이상 설교하지 말라라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해달라. 자, 오늘 이제 우리 시험 봅니다. 이쪽 가서 축복하러 기도하러 갑시다. 우리 무슨 뭐 합니다. 장사합니다. 이곳에 가서 빌러 돼지머리 하면서 장사 잘 되게 빌러 갑시다. 그런 쪽으로 가지 말라라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진리 앞에 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또 강론하고 뿐만 아니라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하나님은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면 알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싶어 하는지 지금 알고 있잖아요.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마음이 떠나면 멀어지게 돼요. 말씀을 듣지 않으면 믿음이 사라지게 돼요. 그 앞에 기록해놓고 내가 보지 않으면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자녀들에게도 항상 말씀을 기억시키는 삶. 언제 기억시켜야 돼요? 지혜왕 솔로몬이 이야기합니다. 너 잘 돌아다니고 그럴 때, 청년의 때,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생명이 있을 때 기억하라. 청년의 황금기가 그 세상의 즐기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청년의 때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의 때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해야 돼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처럼 다니엘과 그 친구들 청소년들이 끌려가서 하나님 앞에 뜻을 세우고 작정하고 왕의 그 진수성찬을 안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로 그 청소년들이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처럼 오늘 그들이 어그러지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기도할 정도로 우리는 다시 우리의 마음의 자신을 다시 한번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나도 하지 않으면서 자녀들이 하라고 하면은 그들이 하겠습니까? 오늘 내가 얼마나 말씀을 사랑하는지를 보여줘야 돼요.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말씀 안에서 움직이려고 해요. 그렇죠? 말씀을 사랑하면 그 말씀 때문에 얼마나 그가 간절히 기다리는지. 시편 119편은 말씀 전체에 대한 장이잖아요. 1절부터 176절까지가 모든 절에 거의 다 주의 말씀은, 주의 법은, 주의 율례는, 주의 판단은, 주의 길은, 주의 그 법은 하면서 그 모든 것이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해가면서 그 말씀으로 청년의 때 그 말씀을 기억하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남기려고 하고 있습니까? 성도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성찬 행하면서 나를 기억하라. 말씀을 통해서 나를 기억하라. 기도하면서 나를 기억하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우리의 인생의 가정과 또 교육에서 내가 세상을 살면서 정말로 남겨야 될 것, 기억해야 될 것, 축복입니다. 그 축복. 그래서 베드로는 세상을 떠나기 전에 예수님과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억시키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13절, 15절, 19절에 계속해서 그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생각하고 기억시킨다. 자식들에게 전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나는 이 세상을 끝내도 좋은가? 아니요. 기억시켜야 되는 것이에요. 기억시키고 할 수 있는 대로 기억시키고, 그래서 최소한 제가 떠났을 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는 어떤 말씀을 좋아했다라고 그렇게 그 목회자한테 장례 예배 치러주도록 그렇게 우리 아버지는 이 성경을 좋아했어요 라고 이야기할 정도는 우리가 준비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이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우리 할아버지는, 우리 할머니는 이 말씀을 다 사랑했는데 이 말씀을 가장 사랑했어요. 이 말씀을 묘비에 새겨주세요. 이 말씀으로 그 예배를, 장례 예배를 인도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감사한 일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남기고 싶습니까? 그렇게 기억시키면 어떤 결과가 있어요? 21절에 보니까 21절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고 누구도 잘 된다고요? 자녀들도 잘 된다. 자녀 잘 되기 바라는 부모들이잖아요.
그러면은 나를 못 도와주더라도 주님 잘 섬기도록 그렇게 권면하세요. 주님 앞에 헌금 생활 제대로 하게 하고 봉사 생활 제대로 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도록 그렇게 자녀를 가르치세요. 그러면 그들이 잘 됩니다. 25절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성경 우리에게 정확하게 지적해주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에 담아주지 아니하므로 세상이 두려워졌습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지금 반복하면서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26절에 보니까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두었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다른 신들하고 해서 다른 신들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마음에 새기지 않는 모든 것이 우상입니다. 자, 복과 저주, 행복과 불행이 우리 앞에 분명히 주님이 선포해 놓았어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느냐, 마음에 새기느냐에 있습니다. 우리는 행복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요. 행복이 여기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행복보다는 내 뜻대로 하면서 안 된다고 소리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인생의 본질로 더 늦기 전에 돌아가야 돼요. 늦었다고 하니 바로 지금이라도 우리가 말씀을 드릴 때 돌아가야 돼요. 해바라기가 태양을 향하여서 어른잎을 떡잎이 나오고 나서 그렇게 향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 어느 곳에서나 주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지금 자녀들이 잘 된다고 여유 부려서는 안 됩니다. 또 지금 잘 안 된다고 포기하거나 낙심해도 안 됩니다. 자녀들의 진정한 행복이 우리의 입술에 달려 있습니다. 전달해 주셔야 됩니다. 29절입니다. 29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드실 때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내가 오늘 네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 것이라. 그래서 우리에게 산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세워서 증거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제 가는 곳곳마다 교회만 본다면 하나님의 축복의 선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것이고, 성경책만 본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가 어디 있는지를 봐야 될 것이고, 말씀을 듣기만 한다면 인생의 행복과 불행이 어디 있는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명절 때 가정에 모이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나오는 복으로 이끌어 줄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의 모임, 우리의 어떤 모임이든지 이 말씀이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진정한 부모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자녀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벌써 12월입니다. 우리 인생에 얼마가 남았는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하는 때에 그냥 나만 신앙생활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신앙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의 사람이었다고 고백시켜 줄 수 있도록 때가 되면 하나님이 기억시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씨를 뿌려놓으면 역사를 하십니다. 지금 혹시 열매가 안 보인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 안에서는 포기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님, 이 말씀을 내가 기억하는 만큼 기도하면서 자녀들을 향하여 기도하고 씨를 뿌리고 섬기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축복된 삶이 되는 그리스도의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간절히 같이 기도하면 좋겠어요.